열왕기상 4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은 솔로몬의 어떤 중앙관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7절부터 19절 내용은 지방 장관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솔로몬이 다윗 시대로부터 내려오던 어떤 행정 조직을 자신의 시대에 맞게끔 개편한 겁니다. 즉 다윗 시대부터 내려오던 조직을 자신의 시대에 맞게 개편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의 중앙관리 체계가 다윗 시대와 좀 달리 새롭게 확립되어짐에 따라서 솔로몬은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에는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을 강제 노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의 징수를 충당하는 관직들이 정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가는 솔로몬 시대에 집 나르는 담꾼의 숫자가 대략 한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 그리고 역사를 감독하는 관리가 3,000명 정도 된다. 3,30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3만 명이 레바논에서 목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내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강제 노역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에게 부과되었고,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 강제 노역을 통한 백성들의 고통은 그가 죽은 후반에 이것이 나중에 반란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역사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인력, 맨파워를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다른 세금의 징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군대, 왕군과 그리고 군대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세금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시대의 군대는 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으나 특별한 수비 지역이나 요새에 상주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전차로 구성되어진 군대가 있었다. 그리고 전차를 다룰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뿐만 아니라 또 병거성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보게 되면 게셀, 무기또, 하솔 등에서 어떤 그 통일성 있는 어떤 그 성곽이 발견되어져서 이 솔로몬 시대의 요새화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규모의 군사 그리고 많은 관리가 필요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조직할 수 있는 행정 체계가 필요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세금을 징수하는 일. 그래서 왕국 전체에 이런 세금이 부과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 시대에 12지역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관직 가운데서 다윗 시대와 달리 솔로몬 시대에는 제사장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의 관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에는 저희 제사장, 종교 분야의 제사장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이 다윗 시대에는 군대 장관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시대적 특징이 어떠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에는 제사장이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보다 먼저 기록된 것은 솔로몬 시대가 문민 정부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4장 1절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표현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 통치 말에 많은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왕권 정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신하, 그 신하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신하는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 다윗의 관직 명단을 비교해 보면 다윗 시대 때는 군장관 요압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시대의 특징은 앞에 그 3장에서도 보았지,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다윗과는 달리 어떤 전쟁을 하는 그런 군사 장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지혜의 왕,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사장을 그 관료들의 명단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제사장의 비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서기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외국과 어떤 조약 관계를 맺을 때 서기관들은 그것을 기록하는 그런 관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서기와는 조금 다른 굉장히 중앙 보직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국어와 어떤 그 시대의 외교적 조약에 익숙해 있었던 관리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 서기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사관입니다. 마스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관은 왕의 칙령을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왕의 칙령을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관이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의 사관은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사무엘하 8장 16절에 의하면 다윗 시대 때부터 줄곧 어떤 그 사관의 역할을,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사관 아힐룻은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는데 그는 다윗 시대부터 줄곧 사관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6절에 사관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군사령관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령관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다. 여기서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는 이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2절에 나오는 아사리야 제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는 우리가 앞으로 가면 2절에 나와 있는 아사리야는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어 단어에 정관사 하가부터 하코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코엔은 더 프리스트, 그래서 이 제사장을 우리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등장하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냥 제사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정확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군사령관 브나야는 그 지위가 다윗 시대 때는 다윗 다음에 요압 이렇게 굉장히 지위가 높았지만 솔로몬 시대 때의 군사령관 브나야는 제사장 정도 그리고 대제사장보다는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등장하는 이 사독과 그다음에 2절의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와 관계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절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 시대 때 지방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 지방 관장들을 다스리는 두령 역할을 한 것이 아사리야다라고 하는 거고, 또 여기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제사장이긴 한데 왕의 벗으로서의 제사장. 그래서 특별히 조금은 좀 다른 어떤 그런 이 직책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절까지가 이제 그 중앙관절이고 또 하나 6절에 이제 6절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국내 대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 국내 대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도니람이 노동감독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감독관은 솔로몬 시대 때에 행했던 많은 그런 건축 사업을 했는데 그때 인력 동원, 맨파워를 공급하는 그런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아도니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 시대 때의 중앙관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관직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에는 군대 장관보다는 제사장의 지위가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열왕기상 4장 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 솔로몬 시대의 지방행정제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가 이 지방행정제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앞에 우리가 5절에서 그 이 아사랴가 지방 관장의 두령이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방 관장들,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한 언급은 바로 이제 4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4장 7절부터 19절은 그 매우 독특한 방식인데, 특히 7절은 전체 목록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방행정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왕과 왕실에 한 달씩 식량 공급을 하기 위해서 12지방 장관을 세웠다. 낫지브라고 하는 장관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행정제도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왕실을 후원하는 거예요. 왕실 재정 후원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12지방 장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록에서 관리의 이름을 기록할 때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X의 아들 벤 누구누구 형식입니다. 그래서 5명은 누구의 아들 누구, 즉 Y 벤 X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벤 X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 왕의 지방행정제도 4장 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12행정구역을 통해서 솔로몬의 통치 지역이 그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의 딥사로부터 가자까지였다라고 하는 거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방 장관들을 리스트를 만들면 표가 이렇게 됩니다. 제일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여기는 벤훌. 두 번째는 단 지파 지역, 여기는 벤데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고와 헤벨, 여기는 벤헤셋. 네 번째는 도르 지역, 여기는 벤 아비나답. 이 사람은 솔로몬의 사위다. 솔로몬의 사위가 8번째 지역의 납달리도 솔로몬의 사위입니다.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의 행정 관리를 임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인척을 중용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다음에 5번째는 이스라엘과 벳산 지역이고, 여기는 아일루세 아들 바아나가 장관이었고, 또 6번째는 길르앗에 있는 야일 도시와 바산의 아르곱 지역입니다. 여기는 벤 게벨이 장관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의 마하나임 지역, 여기에는 이또의 아들 아비나답. 그다음에 납달리 지역에서는 아히마아스 솔로몬의 사위. 그다음에 아셀과 스불론 이 지역에서는 후세의 아들 바아나가 통치했고, 그다음에 이사갈 지역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 그리고 베냐민 지역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 그리고 유다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 통치 장관으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지역 이스라엘의 행정 지역 지방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질문이 12 지방 행정 제도에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유다 지파의 영토가 이 행정 제도에 속했느냐 아니 안 속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방행정제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지파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채택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나고, 그것에 대한 매팅거란 사람의 대답은 정치적 관점에서 솔로몬의 지방행정제도가 전통적인 지파 경계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지파 중심이라는 게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하나의 설명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행정지도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지도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 행정지도 지역은 이렇습니다. 제1지역 에브라임 산지가 여기입니다. 두 번째가 이 지역입니다. 즉 단지파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소고와 헤벨 지역입니다. 헤벨의 땅. 그리고 소고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르 지역이죠. 도르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스라엘과 벳산이에요. 여기입니다. 벳산은 여기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토에서 이 벳산까지 이어지는 이런 평야지대를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여기가 5번째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길르앗에 있는 야일과 그 다음에 바산의 아르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산과 길르앗 여기가 6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마카나임입니다. 이게 야복 강가변에 있는 마카나임이 7번째 지역이고요. 8번째가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하솔이 이제 중심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아셀과 스불론이죠.
아셀과 스불론 포함한 것이 9번째, 10번째가 이사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밑에 베냐민, 12번째가 유다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행정구역들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참고하시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7절에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목적이 나오는 거죠.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1년에 한 달씩 공급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지파가 한 달씩. 이거는 왕실의 식량 공급이 목적이었다. 이걸 이제 분명히 밝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브라임의 벤훌입니다. 훌의 아들이란 뜻이죠. 벤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스메스와 엘론 벳하난, 여기에는 벤데겔이다라고 하는 거죠. 벤데겔이 지방 장관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아룻보세는 벤헤셋이니 이 사람들은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 그런데 이 사람은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밧의 높은 땅 온 지방은 갈멜산에서 야르콘 강 사이의 샤론 평야의 좁은 지구대를 의미해요. 샤론 평야지대. 여기가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다낙 무기또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벳산 온 땅은 아힐루세 아들 바아나가 맡았다. 벳산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루암 바깥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길라라못을 얘기합니다. 벤 게벨이다. 그는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성읍을 주관했고 또 바산의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 큰 성읍을 주관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마카나임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다. 마카나임은 다윗이 피난을 갔던 그런 지역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납달리 아히마스인이 솔로몬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아셀과 아롯에는 후스의 아들 바나다. 그리고 17절에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 18절에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 그리고 19절에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의 지방 장관에 관한 이야기가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4장 20절에서 34절까지는 이 솔로몬 시대의 영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솔로몬 통치시대 영화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차이는 우리말 성경의 열왕기상 4장 20절이 그 히브리어에서는 5장 1절로 되어져 있다. 약간 장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즉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표현의 두 가지. 그건 뭐냐면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유사한 것은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즉 많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강, 여기서 말하는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즉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땅에까지 이르는 그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루에 음식물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고루라고 하는 것은요, 약 한 22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60고루가 되면요, 13,200리터. 30고루는 대략 한 6,600. 합하면요, 2만 리터 정도 되는 거죠. 밀가루가 하루에 밀가루가 그 굵은 거 가는 걸 합해서 2만 리터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한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 소가 10마리, 초정의 소가 20마리, 소가 10, 초정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들이었다. 그러니까 소가 30마리죠. 살찐 거 10마리, 초정의 소 20마리, 그리고 양이 100마리. 굉장한 육류가 소모되어졌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영토가 넓은 것을 이제 2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그 영토의 최북단과 남단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편 딥사에서 가사, 남쪽의 가사까지 지역이다. 그 다음에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셰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영토, 단이라고 하는 것은 헐몬산 남쪽이죠. 근데 브엘셰바는 저 남쪽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세를 묘사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명이었다. 그래서 병거 말이 4만 필,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그 지방 장관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겠다. 이것은 앞에서 지방 관장들을 세운 이유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왕실에 필요한 식량 공급이라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8절에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28절에서는 말들에게도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 시대는 군인, 재산 모든 게 풍족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대표하는 용어는 지혜의 왕이라는 거. 이 말은 다윗이 장사, 용맹한 장군, 이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굽 지역. 그러니까 이 말은 동쪽과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지혜, 이것은 뭐냐면 고대 근동세계, 세계에서 뛰어났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절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 에스라 사람 에단, 그리고
마울의 아들 헤만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옴으로 그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들렸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네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89편에 등장하고 헤만은 시편 88편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갈골과 다르다는 여기에만 언급되는 거죠. 갈골, 다르다. 자, 그래서 32절에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잠언 3,000가지 그리고 노래 1,005편을 그가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다음에 33절에 그가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러니까 초목 식물학에 대해서, 그다음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또 동물, 그다음에 어류, 조류, 어류에 대한 물고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건 세상의 모든 지식에 대해서 그가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33절이에요. 그래서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4장, 특히 4장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건 뭐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 다음 5장에서 이어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왕이 전쟁을 많이 하는 장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미지 메이킹은 지혜의 왕,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왕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